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참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아버지 날인데 우리 아버지들 정말 또 격려와 또 힘을 얻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러한 복된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브라질 아마존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이번 주 또 선교 컨퍼런스가 있어서 우리 시애틀 지역에 오셨는데 우리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강명관, 예, 앞에 계시네요. 우리 강명관 선교사님 네 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또 계시게 되는데 여러분 또 귀한 또 교제, 또 아름다운 또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또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저희들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이제 하나됨이라고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이 하나 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그 통일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이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통일이에요. 통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돼.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정말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됨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정말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을 왕성히 증거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다른 때는
또 여러분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이 기도회를 위해서, 통일을 위한 이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오셔서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므로 정말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학교 우리 툰타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말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라비에 우리 툰타운을 위한 조형물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는 분들, 여름 성경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중에 우리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정말 어린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수고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 여러분 또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물질로도 우리 섬기는 분들 또 식사라든지 또 간식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이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여러분 같이 이 일에 또 동참함으로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지역 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미국 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저 조형물을 보면서 저게 뭔지, 로비에 이상하게 막 세워지니까 저게 뭔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한 분이 울먹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형제교회에서 소망을 본다고 그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울먹이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미국 교회들이 사그러져 가고 있잖아요. 형제교회를 보면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3부 예배, 우리 한어 예배로 잘 드리고 있던 우리 3부 예배를 우리가 영어 예배로 전환을 해서 지난주 첫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또 이곳에서 직장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어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정말 이들이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한옥권의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이 부흥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어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한옥권의 정말 적극적인 그러한 동참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이 영어권을 부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목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고,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잘 정착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영어권 그 공동체가 정말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부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3부 영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니까 이 예배에 몇 사람이나 나올까, 그래서 내가 그 빈자리라도 한번 좀 채워
가서 앉아서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신 분들이 인사하는데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부 예배에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힘드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2부 예배로 오시게 되기도 하고, 또 2부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2부 예배도 자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1부 예배로 옮길 수 있는 분들은 또 1부 예배로 오세요. 1부 예배는 아직 자리가 있어요. 이것이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우리 알렉스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이 우리 담당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귀한 부흥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또 늘 비록 3부 예배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품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타치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각자의 또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LA에 있는 제 모교인 바이올라 대학교를 오랜만에 방문하였습니다. 바이올라 대학교 안에 탈봇이라고 하는 신대원이 있는데, 그 신대원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주어져서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에 있는 이 유답을 다니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학 3학년 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학인 이 바이올라 대학교로 전학을 하였습니다. 바이올라 대학교로 전학을 하고 개강 첫날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 교회 내 식당에 딱 들어가서,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내 식당에 딱 들어가서 그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개강 첫날. 지난주 화요일이 마침 저희 결혼 36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내와 함께 처음 만난 그 교내 식당, 그 카페테리아 가서 함께 같이 점심도 먹고 또 교내에서 사진도 찍고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9년 전 21살의 나이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그리고 바이올라 대학으로 전학을 가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어여쁘이 보시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저를 택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도 선으로 분명히 인도해 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IM이라고 하는 IM 시리즈로 7번에 걸쳐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3부 한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어떤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배와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000년 1월에 형제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나눈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23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제가 형제교회 부임해서 왜 에베소서를 나누었고, 이번에 영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전보다는 짧지만 7번이지만 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제가 사지선다형 퀴즈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퀴즈에는 답이 항상 4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왜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가? 1. 설교를 23년을 했더니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서. 2번, 이미 나누었기에 새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서. 자, 3번,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3번, 아기를 임신하기를 원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에베소서. 여기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 새 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해서. 정답은? 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을, 서로 간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알아갈수록 나와 다른 것이 갈등이 아니라 이 다름이 여러분 풍성함,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은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은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에베소서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을 다룬 서신서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속되는 이 에베소서 말씀 7번의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 정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7번에 이 에베소서를 I am 시리즈로 그렇게 명했어요. I am,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I am 시리즈를 통해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꿈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 대한 꿈으로.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가 이 시대에 걸맞은, 이 시대에 이끌어가는 정말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복이에요. 이 믿음이 복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구별되어서 따로 떼어 불려 나온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따로 불려내온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당신의 교회를, 사람들을,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은 교회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삶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르신,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는 누구인가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인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I am in Christ.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11번. 이 세상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질 않고 어떻게 보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는 게 영적 비밀.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보신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하늘의 놀라운 이 영적 비밀,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의 복, 그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춤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 속에 그리스도 안에 이 너무나 신비한, 이 너무나 놀라운 영적 이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 속에 외친 거예요. 자,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이 감격 속에 한번 읽어보세요. 감격 속에. 자,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이 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우리 번역 성경은 이게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왜 사도 바울은 끊지도 않고 계속 접속사로 연결한 긴 문장을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이 신비한 복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감격에 북받쳐 숨도 안 쉬고 써내려간 거예요. 숨도 안 쉬고 써내려간 거예요. 펜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복도 중요하죠. 건강, 재물, 명예 다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14절에 그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복인지. 자, 첫째,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복이고, 셋째,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쳤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하심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구속 사건을 일으키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인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뭐예요? 이 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격 속에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지, 이 신령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택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이 친히 뭐예요? 그 흠투성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가 없는 나를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나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흠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둘째 보세요. 둘째 읽어보시죠. 시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그 여러분 대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흠 많은 우리들 그 흠투성이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 그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복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회복되기보다는 그냥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자리, 흠투성이인 자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풀려나게 된 거예요. 빚더미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복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그렇게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여러분, 그 복을 누리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내가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은 상속자일진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이상 뭘 원하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울며 불며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죄사함 구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셋째. 자, 셋째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이 조서를 내릴 때면 왕은 자신이 차고 있던 이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반지로 도장을 찍어요. 그럴 때 그것은 영원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이제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그래서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인친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증이 되어 주셨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누구도 이것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인치심,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여러분,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저와 여러분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외쳐보세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하셨고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것을 이루셔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증해 주셨어요. 인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환경은 찬양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감옥이에요, 감옥. 하지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 환경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해요. 우리를 막 무너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나는 그 골짜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안에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존재의 존재. 내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이 사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렇군요 주님, 내가 그런 존재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주님, 나 이제 함부로 살지 않겠어요. 나 이제 바보같이 살지 않겠어요. 나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겠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찬양하며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을 하십니까? 이 감격을 하십니까? 이 감격을 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구속으로 나를 이를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나를 인치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듯이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깨달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일진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이 놀라운 영적 이 복, 여러분 이 복을 받고 이 복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분에게 오 주여, 주여,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오 주님,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는, 그 영혼이 춤을 추는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후로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께서 인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힘든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이 흘리는 눈물도 고통도 선으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까닭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 까닭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영원의 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